5월 18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함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같이 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 또 족보들, 또 지명들 이런 것을 읽을 때 참 힘들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 이와 같은 이 글들이 나와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조상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뿌리를 살펴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몇 가지 그 주석집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대로 아는 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루딤이라 했어요. 루딤이라는 이름은 이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한 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아나밈은 나일강 하류, 지금 이집트죠. 이 나일강 하류 삼각조지대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르하빔은 애국 서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 원주민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납두힘은 애국 북쪽 해안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드루심이라는 족속은 무엇이냐? 애국에 있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또 가슬루힘이라는 곳은 해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단어들은 보면 뜻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슬루힘은 해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인의 후손들로 추정을 합니다. 또 갑도림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바다로 둘러싸인 지중해 그레데섬, 여러분 그레데섬 기억하십니까? 가끔 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레데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죠. 이 그레데섬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할 때도 나오는 그런 곳이고, 또 디도가 목회를 거기서 했죠. 초대교회의 유족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블레셋, 성경에 많이 언급되었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족속 블레셋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방인 또는 낯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여러 곳에서 이 블레셋을 이주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이름의 어원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블레셋이 기슬루힘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에레미야서 47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2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 블레셋은 그레테섬에서 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뭐냐면 이 잘못 성경이 기입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원래는 가슬루힘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들과 합하여집니다. 그래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큰 힘을 가진 족속이 됐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틴 지금도 얘기하죠. 이 지명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좀 흥미로워지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원래는 아프리카에 정착한 애굽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함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영거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으로 구약 이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야.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0장 15절 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6절에서 나오죠. 함의 넷째 아들로 나타나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과 정착지가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아수르의 창시자 니므롯의 언급이 많이 나온 것과 같이 그런 것이에요. 즉 인류의 구속사와 연관된 대항하든 함께하든 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들, 지명들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상 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주신 가나안 땅에 먼저 살았죠. 이스라엘은 이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주일날로 잠깐 언급을 했죠. 영적 전쟁.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족속의 기원과 신분과 또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족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고기 잡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시돈 후손이 팔레스틴 북부 시리아 해변의 베니게라는 것이 항구예요. 저기서 정착해서 어업과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헷은 두려움, 공포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아수르 북방 흑해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조상이죠. 이때 좀 들어보셨죠. 이 헷 족속이 고대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더불어 경쟁할 정도로 풍부한 경제력이 있었고 또한 우수한 군사력을 지녔다. 이름이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그랬어요.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은 짓밟힌 곳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했지만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완전히 추방된 그런 족속이다. 뜻이 짓밟힌 곳 연관이 되죠. 아모리도 들어보셨죠? 아모리 족속의 광명 이런 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음이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산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들은 유다 산지에 거주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대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르가스도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들어본 적이 있겠죠. 진흙 땅에서 사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초기 가나안 원주민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주 연약한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또 히위 족속, 히위는 마음에 속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 땅, 기브온 이곳에 거주했던 족속이에요.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된 그런 사건에 있었던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알가는 레바논산 기슭에 있는 그런 족속이고, 신도 마찬가지로 알가 근처 레바논 산지에 있었던 그 지역에 정착한 족속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자,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아르왓이라는 이름은 베닉의 최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된 곳이에요. 스말은 이 아르왓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맛이라는 말은 방어 또는 성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자신들의 영토의 북쪽 경계 이렇게 여겼던 곳이 바로 하맛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또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도 또 흩어지라, 퍼지라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는 기초 단서를 지금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지라는 것을 거부하고 바벨탑 같은 건물들을 세워서 서로 모이기에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형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족속은 계속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두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본절은 특별히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초기에 거주하였던 땅의 경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서편은 베니게의 시돈에서 블레셋 땅인 그랄과 가사에 이르는 지중해, 나중에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편은 사해 남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북편 라사에 이르고 요단강 계곡에 이르는 곳이 바로 그 경계였던 게 큰 땅이에요. 인류 초기에는 이곳이 다 가나안 족속의 영토였지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되고 주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함 족속의 계보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직역하자면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땅들 안에, 그들의 나라들 안에, 이렇게 안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고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인종 사회를 이루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이 초기 인류는 온전하게 혈연과 지연 이런 조건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함의 자손들 중 일부는 아주 강력한 문명을 형성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민족 근처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선민, 셈족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 족보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서 아시아 그리고 북동 아프리카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기록된 함의 자손들은 모두 30여 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도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모든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서 다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